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미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긴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긴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여러분 암송하시죠? 21절부터 24절 말씀 시작.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그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그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까지가 24절 그리고 오늘 10절 그래서 총 34절을 우리가 2주 방학하는 동안에 여러분 10번씩 읽으셔서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갈라디아서를 암송하시면 굉장히 자랑스러울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복음서이고 교리서신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변증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런 사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8번째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참된 복음의 순성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은혜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왜 가짜 복음이 진짜 복음을 공격할까? 왜 가짜 복음이 진짜 복음을 공격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보면 가짜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영어로 보게 되면 fake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fake. 이것이 가짜라는 뜻이죠. 가짜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 가짜 복음이 있었습니다. 가짜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있는가 하면
가짜 복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지금 설교를 듣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진짜 설교다. 진짜 복음이고 가짜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짜 복음이 또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짜 복음이 그냥 가짜 복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복음자들은 항상 진짜 복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 공격할까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장에 들어왔는데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한 이 주의 경계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에 대한 주의 경계령을 지금 사도 바울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 이미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이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음의 형제들이 생겼는데 가만히 들어온 가짜 복음 전도자들이 가짜 복음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복음이 급격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 루스드라 교회, 피시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더베 교회 이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가짜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받은 가짜 복음이 그 교회 안에서 너무나 확산이 됐는데 확산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진짜 복음을 떠나서 가짜 복음으로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복음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순수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수 복음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아니 그거 가지고 돼?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짜 복음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이제 부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녔어? 그런 적 없잖아. 저 스스로 사도래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인신공격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마저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 가짜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사람에게 대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을 강조하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복음은 인정하지 않는데 반면 가짜 복음자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역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몇 년 후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두 번째 방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총 5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14일 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제를 하러 가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14년 후에 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 올라갔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라간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계시를 따라 내가 올라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사역의 파트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복음을 공격하는 가짜 복음을, 그 가짜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다름질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이 경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항상 표대가 있었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해서 자기가 달려간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걸어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달려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그 200km나 넘는 곳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 때 누구와 함께 갔다고 했죠? 바나바, 그 다음에 디도와 함께 갔어요.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그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그 다음에 마가와 같은, 그리고 이 디도를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여겼거든요.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 전도, 복음 전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 할례를 안 받은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공격이 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제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논쟁거리가 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계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될 줄 알았지만 문제가 될 그 문제의 소지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있죠.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있었는데 거짓 형제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이야기하면 fake,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이 거짓 형제들이. 그럼 이 가짜 복음 전도자들이 왜 들어왔느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나 이단들이 각 교회에 이렇게 침투를 하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찬송도 부릅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가짜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그게 가당찮은 거야? 우리도 뭔가를 해야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구원은 우리가 쉽게 받는데 이 구원을 갖다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이야.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행위적인 거, 율법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구원 이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만 선물은 일방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슬쩍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의 그 표가 뭐냐면 진리 중생 자유예요. 진리로 중생하면 자유하다. 이건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진리 중생 자유로 그런 학교의 표를 가지고 신앙의 모토를 삼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진리로 우리가 중생한다. 그럼 자유함을 얻는다 하지만 진리 중생까지는 맞는데 뭐냐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래도 더 기도해야 돼. 그래도 새벽기도 꼭 나가야 돼. 그리고 말씀 읽어야 돼. 말씀 암송해야 돼.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계속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입될 때마다 우리 속에 자유함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안 돼. 11조 반드시 드려야 돼. 그러면 이번에 진짜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못 드렸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 속에는 자유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성령 받지, 기도해야 능력 받지, 기도해야 은혜 받지 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는 날이 있지만 또 어떤 날은 기도를 못하면 오늘 내가 기도 못해서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중생까지는 맞지만 자유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항상 자유를 뺏어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의만해 강요된 헌신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강요된 헌신.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 강요된 헌신,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기도도 몇 시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자유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이 되고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그거에 매여서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종의 멍에를 풀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자유함이 자꾸만 없어지다 보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요 그 은혜의 복이라는 건 없어요. 오로지 율법만이 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내가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가짜 복음 전도자들의 그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대동했죠. 헬란 전도자였으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딱 오면 디도로 인해서 막 논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전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디도를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 없습니다. 가짜 복음자들은 언제나 공격 내용이 똑같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 역시도 그러한 그 억압된 율법의 그 구속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어쩌다가 친구들과 함께 주일에 어디를 갔다면, 주일 성수를 못했다면 그로 인한 죄책감을 1년 내내 가졌던 그런 적이 있어요. 10의 1조를 떼먹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전전긍긍하던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 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가짜 복음 전도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 가짜 복음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 성령이 충만해야 되잖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예배 모임에 다 참석해야 돼. 가족 모임 가면 안 돼. 명절 때도 부모님을 찾아 인사하러 가면 안 돼. 교회 부흥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지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그 부모님한테 가서 제사 드리는 그 비용 교회에다 드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왜?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근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야기한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디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복수형으로 쓰죠. 그들에게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바나바, 디도 같은 사람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단 한 번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율법적인 것으로, 행위적인 것으로.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로 구원받죠. 이 얘기는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복음적인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이 가짜 전도자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가짜 복음 전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우리가 믿으면 돼.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누구 하나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앞에다가는 전제를 깔아놓고 뒤에다가는 뭐예요? 항상 부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11조도 안 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성수를 안 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 안 해? 일리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무시하셔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종신 목사의 가르침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 능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또 당할 수 있어요. 그 가짜 복음 전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감사헌금을 드려야 돼. 감사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그 제물에만 마음이 있는 거 있죠. 우리 속담에 그런 이야기처럼. 그래서 앞에는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항상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이단. 다를 이. 끝 단자예요. 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박종신 목사라도 여러분 이것이 그러한가에 성경을 상고하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분석하셔야 돼요. 대신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복음의 진리예요.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다. 저 유력한 사람들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감독들이었어요. 가짜 복음 전도자들이 공격에 사도 바울은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왜?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진리 갖고 있으면요, 어떤 가짜 복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무할례자,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누가 맡았냐면 사도 바울이 맡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냐면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사도니까. 유대인들은 제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자입니다. 근데 그 할례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면 또한 나에게도 역사를 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뭘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또 할례도 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유대인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라고 인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서로 간에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사도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있었고, 요한 사도가 있었어요. 이 사도들도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이유가 그 연유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4일, 예루살렘에서 14일을 있는 동안에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눴고, 그들에게 공증과 인정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던 그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때 12명의 제자들 속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를 불렀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가 인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짜 복음이 진짜 복음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야고보 사도,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야고보 사도와 게바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했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그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부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3대 기둥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친교를 청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일이냐면 그 14일의 그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2장 1절부터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자신이 전하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가짜 복음자들이 지금 아주 살근 이렇게 살짝 들어와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공격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가짜 복음은요, 원래 진짜 복음의 뭔가를 혼합을 시켜서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느냐면, 진짜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이단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완성이 된다. 굉장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만 받으면 뭐 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그리고 주일 성수해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10의 1조 드려야지. 모임에 참석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면서 막 옥죄는 것은요,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 그렇지, 굉장히 정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마치 뭐로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모세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요, 가짜 복음은 진짜 복음보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요, 이 가짜 복음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에 아주 매력을 느끼고 아주 그 복음 안에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힘을 쓰지 못할 정도예요. 그 가짜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다, 이 사실은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종교심리가 있잖아요. 그 종교심리, 거기에 보면 또 자기 성취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새벽에 나가서 새벽단을 쌌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자기 성취감이 있어요. 이런 걸 슬쩍 혼합시키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목적이고 가짜 복음 전도자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도 좋지만 사람들은 종교심리와 성취감을 혼합시키면 이것이 진짜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흠하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기도해야 영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한다고요? 기적 안 일어나요. 그거 진짜 복음 아니에요. 구원은요, 인간의 이성적 이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7장 20절 우리 다 암송하시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법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체험해서 중생하면 뭐가 되냐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다른 복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의도가 가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팽배되어 있고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되어서 복음의 진리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